다 함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를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을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이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두 피에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해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넌 곧 다치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갔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작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내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아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왕배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자리에 앉으셔서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8편의 말씀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는 강자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 구원의 뿌리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보고 계시며 늘 앞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앉으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자격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그 구원의 십자가 은총을 의지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은평교회 특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물결, 은혜의 물결을 흐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도도히 흐르는 은혜의 물결 앞에 온 교회가 참여하게 하시고 다 같이 은혜 받고 한 사람도 소외되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세우실 우리 강사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롭게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 온 성도들 다 참여하여 은혜 받고 축복받는 부흥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이어지는 숲과 나무의 프로젝트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중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심지가 곧은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심지 곧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평강 다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더 은혜롭게 더 지혜롭게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들고 서서 증거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사오니 저희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는 역사,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은평교회가 성령의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가는 보배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샤론 찬양대를 세우시고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이 찬양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다 온 성도들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교회 앞에 봉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온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우리의 작은 삶도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견뎌내기 힘든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되시며 선악간의 심판하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온 가족 예배가 5월 14일 주일 낮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은평 열린 음악회가 5월 14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설립 43주년 기념 축복 부흥성회가 은혜의 힘을 믿으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강사는 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입니다. 집회 시간과 차량 운행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부흥성회 관계로 이번 주 노년대학부 사는 길 축복의 날 구역 예배는 쉽니다. 상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는 5월 3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13여전도회와 21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최미순 집사님의 장녀 김혜진 양의 결혼식이 5월 6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더 빅토리아 웨딩 파티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정영란 권사님의 장녀 정은지 양의 결혼식이 5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아펠가모 광화문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변은경 권찰님, 장성민 권찰님의 모친 되시는 이명순 권사님 본인께서 소천받으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양의 자고 깨느더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4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저희들의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일터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일거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또 물질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퇴임문과 결혼의 문과 직장의 문과 진학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생애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이들도 주께서 궁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환우들 마음의 상처와 또한 아픔 또 우울증으로 괴로워하고 또한 마음의 또 근심과 걱정으로 그 몸이 상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주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지셔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하늘의 복으로 가득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8페이지에 있는 잠언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샤론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내일부터라도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이제 43주년 생일을 맞이해서요, 43주년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온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추수감사절에 온가족 예배를 드렸는데요, 올해는 가정의 달인 5월 달에 온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또 온가족 음악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기도해왔던 축복 부흥성회가 시작되는데요,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은요, 너무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기로 참 정평이 나 있는 목회를 아주 신실하게 하시는 귀한 분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보셔서 제목만 보셔도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제목을 잘 지어야 되는데 제목만 봐도 그냥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가족 중에 뭐 남편, 아내 혹은 또 자녀들 중에 교회 지금 현장 예배 아직 못 오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요, 좋은 기회입니다. 축복 부흥성회와 그리고 또 5월달에 있을 여러 행사들 통해서 다시 교회 문턱으로 넘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아직 현장 예배 오지 못하시는 우리 분들 스스로 또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은 그분들 또 인도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7절 잠언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면 그 친구는 친구의 그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에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형제는 위급할 때,
고난의 때에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이 가족과 친구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느냐,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형제는 위급할 때, 고난의 때에 중요하지만 평소에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웰키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족은 뭐냐? 형제는 뭐냐? 혈육은 뭐냐? 세이프티 넷이다. 안전 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 그물은 언제 필요하죠? 우리 인생이 추락할 때 필요하잖아요. 가족, 혈육, 형제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 인생이 지금 추락하고 있니? 너가 그 인생에 위급한 일을 당하고 있니? 그러면 가족, 그 혈육 말고, 형제 말고 널 안전 그물처럼 받쳐줄 수 있는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맨날 추락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가족보다, 형제보다 더 자주 매일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는 좋은 친구 만나는 게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 친구에 대한 굉장한 강조점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 영적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적 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우정을 위해서는요, 공통된 주제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와 경험, 그 공통된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둘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야, 너도 그걸 봤구나, 너도 나랑 똑같은 경험을 했구나,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의 경험을 너도 해봤구나, 내가 봤던 그 영화를 너도 봤구나, 내가 봤던 그 책을 너도 봤구나, 내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그 신앙서적을 너도 좋아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경험이 있을 때 우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신자들의 그 영적 우정은 언제 생기느냐? 너도 하나님 만났구나.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너도 가장 사랑하는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너도 구원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너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셨구나. 내가 오늘 들었던 설교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도 그 생각을 했구나, 라는 이 공통된 기반, 이 공통된 주제와 경험을 공유할 때 거기서 영적 우정이 생기고 영적인 교제를, 사귐을 나누는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저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모르고 저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계속해서 낭비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용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모르고 저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모르고 저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울 때뿐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그 성품과 성격을 가질 때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 멀리 하고 싶어 할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분과 교제하고 이분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경험하여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이분과 교제하고 이분을 찬양하고 이분을 전하고 싶은 이 공통된 경험과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 서로 영적인 사귐과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교회는 출석하시는데 교회에서 정말 이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못 만나신 분들 아직도 혹시 계시다면 좀 용기를 내셔가지고 남녀 여전도 회원들이나 구역 모임이나 혹은 지금 이 자리 비었잖아요, 우리 성가 대원이나 혹은 또 교사나 주차 부원으로 또 예배 안내 부원으로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부서에 좀 용기를 내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 영적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꼭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적 우정을 나누는 그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 뭐냐? 일단 교회에 있는 소그룹들, 그 부서들 모임에 들어가 가지고 출석 체크를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감독이 성공의 8R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예배 출석, 그리고 학교 출석, 직장 출석, 이게 성공의 8R이다 그랬는데, 영적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일도 그 성공의 8R은 뭐냐? 일단 출석 체크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출석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 토요일에 술 먹었어도 주일에 술 냄새 풍겨도 좋으니까 예배에 꼭 출석해라. 술 먹고 너네 교회 오잖아? 그러면 막 사람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찬양도 불러줘가지고 훨씬 잠도 잘 오고 훨씬 더 개운하다. 그리고 소그룹에 가가지고 꼭 출석 체크해라. 신앙은 바로 그 출석 체크 습관에서부터 시작되고 성장하는 거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술 먹고 예배 와서 자면요 더 개운한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릭 워렌 목사님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모임들, 부서들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아 가지고 정말 부러진 가지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다 수용해주고 그들이 다시 치유받고 회복되어 열매를 맺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임이, 부서들이 이렇게 은혜의 정원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누구든지 오더라도 서로 영적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모임과 이 부서들이요, 정말 이 영적 우정을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상대방을 진심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작년에 TV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던 것 같은데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 우영우와 친구인 최수연이 나오죠. 우영우는요,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천재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최수연도 변호사예요. 근데 드라마에 보면 이제 이 두 사람이 같은 로스쿨을 이제 졸업을 하고 같은 로펌 회사에서 한 팀이 돼가지고 근무하는데, 어느 날 이제 둘이 회사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최수연, 또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 맞죠? 왼쪽이 우영우 변호사예요. 왼쪽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최수연이 이 식사를 하면서 우영우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나도 별명 좀 만들어줘. 그러면서 최강 동안 최수연 어때? 그리고 최고 미녀 최수연 어때? 막 그런다고요. 지금 좀 전에 들고 오셨을 텐데 죄송해요. 자, 그러니까 우영이가 약간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최강동안 아니야, 최강미녀 아니야, 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최수연이 약간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난 뭔데? 그러니까 우영우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그 다음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드라마에서 최수연의 별명이 봄날의 햇살이거든요. 그 다음 계속 읽어드릴게요. 로스쿨 다닐 때부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아마 동기들이 우영우가 그 장애인이니까 속이거나 따돌리거나 놀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게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얘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이게 이 뚜껑을 잘 못 여는 거예요. 구내 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우영우가 김밥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이렇게 말해줘요. 아마 우영우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요, 이 부분이 아마 우영우 전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로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올까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해준 모든 것들을 상대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나를 높여줄 때 거기서 느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누가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도 안 써주고 신경도 안 쓰고 이런 것까지 알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요,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그 행동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처럼 여김 받았는지, 그게 얼마나 나한테 고맙고 좋았던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봄날의 햇살, 이 최수연이 느꼈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상대가 정말 나를 진심으로 높여준 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뭐 아첨이나 아부나 립서비스가 주는 기쁨이랑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은평교회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들, 그리고 또 부서들이 정말 누구든지 거기만 오면 수용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진심으로 높여주는,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만 가면 영적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 우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 신자는요, 영적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과 친구는 좀 달라요. 연인은요, 나와 너 두 사람만 필요합니다만은 친구는요, 나와 너만 있으면 안 돼요. 친구는 뭐가 필요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와 너 사이에 반드시 공통된 주제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로맨스도 중요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요, 어떤 부부가 행복하냐? 공통된 주제와 경험, 한 방향을 바라보는 그 공통된 주제와 경험을 기반으로 서로 우정을 나누는 친구 같은 부부, 그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은 로맨스가 아니라 우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들 계실 텐데, 여기 계시는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모님 안 계실 때 물어봐야 돼요. 사모님들 계실 때 물어보면 정직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사모님 안 계실 때 아직 로맨스가 있으시냐, 아직도 떨리는 마음이 있으시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럴 거냐? 그딴 거 밥 말아 먹은 지 오래됐다, 그럴 거라고요. 실제로 결혼한 지 한 1년만 2년만 지나도요, 로맨스의 감정이요 식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라 그러냐? 우리는 전우회로 산다 그래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정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랑 이제 결혼한 지 20년 됐습니다만은 로맨스는요, 신혼 초와는 아내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아내는 저에게 어떤 존재냐? 베스트 프렌드라고요. 가끔 우리가 싸우기도 합니다만은 아내와 저는 말이 너무너무 잘 통해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인 월요일만 되면요, 아내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자녀들 교육 문제, 또 신앙 문제, 가정 문제, 또 아내의 어려움, 저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눠도 보면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우정은 없고 로맨스만 있는 경우예요. 실제로 제가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로맨스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로맨스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가 됐는데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 공통된 주제와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우정이 없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죽음, 이제 주인공인 이반 일리치의 죽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식에 다 모입니다. 이반 일리치는요, 고급 관리였어요.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아주 많았고요, 사회적 명망도 아주 드높은 인물이었어요. 그야말로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장례식에 왔을 때 그 장례식의 풍경은요,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겉으로 보기에는 이반 일리치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만은 사람들의 그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 좀 달랐어요. 이반 일리치의 그 동료들은요, 그 장례식에 가서 빨리 이제 끝나고 카드 게임 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반 일리치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부장 판사 자리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속으로 막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반 일리치 안에 그 미망인은요, 이반 일리치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타 먹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어요. 이게 그 장례식의 모습이었다고요. 끔찍하죠.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좀 나이 드신 남녀 여전도 회원들 잘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었던 그 친구 회원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마치 내 존재의 일부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나의 그 이야기에 반응해주는 그 친구만의 독특한 반응이 있었거든요. 예컨대 내가 야, 나 다음 주에 일본 갈 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대뜸 뭐라 그러냐? 그래? 나는 일본 가. 그래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는, 다른 회원들한테는 야, 너는 삼본역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 유머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그걸 하면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분위기도 막 화기애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유머를 하면 너무 이게 재밌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반응할 때만 보이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에는 절대로 안 나타나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만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나에게 반응해줬던 그 독특한 반응도 사라졌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내 삶의 한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반 일리치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죽었는데도 내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라고 슬퍼하면서 울어줄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슬픈 건 뭐냐? 그 안에도요,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였고 그들이 결혼을 했을 때에는 로맨스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요, 우정을 나누는 그 친구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 일리치가 이제 병이 들고 의사로부터 못 고친다는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병마와 씨름하면서 이반 일리치는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기는 해도 누군가가 자신을 병든 어린아이 대하듯 마냥 불쌍히 여겨주기를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했다. 아이를 달래주고 보살피듯 자기를 다독거려주고 입을 맞춰주고 자기를 위해 울어주기를 바랬다. 수염이 하얗게 새어가는 그 나이에 그 권위 있는 판사에게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것쯤은 그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친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법적인 아내는 있었지만 우정을 나누는 친구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우정 없는 로맨스만 있으면 결국 이렇게 비참해지고 외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한 공간에 있지만 그건 집일 뿐 가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뜻한 우정과 사귐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그 외로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요, 성경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믿는 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 혹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에게 이 말이 좀 거북하고 좀 불편하고 불쾌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할 때 이 말은요, 뭐 신자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더 뛰어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요, 믿는 분들보다 훨씬 더 성격도 좋고요, 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성경은 왜 신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와 결혼하라, 불신자와는 같은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러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를, 내 인생의 가치 받으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공통된 주제와 경험을 가진 신자와 결혼할 때 서로 영적인 사귐과 우정을 나눌 수 있지만,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와 전혀 기쁨을 나눌 수 없고 교감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필연적인 갈등과 외로움을 평생토록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사모님이 캐시 켈러인데요, 이분이 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아티클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청년들 이 말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시죠. 결혼을 하기 이전에 당신이 많은 외로움을 느끼겠지만 결혼 전에 짝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이전에 당신이 많은 외로움을 느끼겠지만 그 외로움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이후에 느끼게 될 그 외로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영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자들인데, 이 공통된 주제와 경험에 대한 기반이 없는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직업이 좋고 아무리 성격이 좋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과 외로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캐시 켈러 사모님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요, 자기 아들이 믿지 않는 그 유대교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걸 솔직히 말해요. 당연히 이 켈러 목사님 부부는 그 아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안 된다라고 강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부모의 말에 동의하면서 이제 그 여자친구한테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나는 결혼할 수 없어. 그리고 너가 나랑 결혼한다고 해서 네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네가 나랑 함께 교회에 앉아 있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네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대해 진지하면 그것은 네가 지금 스스로 해내야 돼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켈러 목사님 부부나 그 아들이 그 여자친구한테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돌아가, 우리 헤어져,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해야 돼. 이건 무슨 말이냐, 신앙은 어느 순간 내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소모임을 찾고 네가 직접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과 신앙 서적을 읽고 다른 신자들과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눠보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뭐냐? 신앙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남이 강요한다고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그래서 결혼 전에는 교회 다녀주겠대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아름다운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뭐 교회를 가준다고 했지 언제 믿는다고 했냐, 그러면서 신앙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배우자라면 그 사람 도망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배우자라면 내가 아무리 붙잡고 끌려고 해도 그 사람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지 그때까지는 기다려주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이 여자분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이 여자친구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요, 어느 날 그 캐시 켈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니 어머님의 아들은 믿지 않았던 저를 처음부터 만나서는 안 되었던 거네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여자친구가 회심을 했고요, 세례를 받고 난 그 다음 주에 그 아들이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그들의 일평생의 그 행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정말 가슴팍에 깊이 새기면서 이 캐시 켈러 사모님과 같이 우리 자녀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타협함 없이 그러나 지혜롭고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그 자녀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부모님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그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허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 비난하려거나 정죄하려고 이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예수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은 소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전에도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페르시아 왕후 선발 대회에 본인이 자원해서 나가가지고 페르시아 왕과 결혼을 해요. 이건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반면에 이 에스더와 같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는 우상의 제물 그거 못 먹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다니엘과 같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그 잘못된 선택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에스더가 비록 그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의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토해내는 자리로 가게 하시고, 에스더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잘못된 선택, 그 선택마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악인의 음모로부터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에스더서랑 다니엘서를 항상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해버린 내 인생에는 그러면 답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나도 에스더처럼 막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에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선택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대한 주석을 쓰신 이안 드기두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에스더서랑 이 다니엘서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에스더는 확실히 다니엘과 다르다. 에스더는 그들과 타협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지만 에스더의 타협 및 죄의 역사가 뒤늦은 순종, later obedience, 이 뒤늦은 순종을 통해 모든 백성에게 복을 가져다 줄 기회마저 박탈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과거의 죄와 타협으로 인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 이것은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를 둔, 심지어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 자들에게 소망이 된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직장을 선택했거나 잘못된 목적을 쫓아 평생을 허비한 자는 하나님이 그처럼 악한 선택을 하거나 기회를 허비한 자들까지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오신 것은 아마도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나 악한 행위를 옳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아니다. 변명거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더럽고 추한 노력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는 하나님의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게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에스더가 더 크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레이터 오비디언스, 하나님 말씀에 뒤늦게 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뒤늦은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인생의 모든 답답함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 버렸어, 그런 분들 계시나요?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가정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레이터 오비디언스, 뒤늦은 순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들과 딸들에게, 그리고 안 믿는 남편과 그 아내와 그 부모에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뒤늦은 순종을 통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은요, 그 뒤늦은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든 답답함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뒤늦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안 믿는 여러분의 그 배우자를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과 이제는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혼의 아픔에 경험하신 분들 계시나요? 괜찮아요. 위축될 거 전혀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뒤늦은 순종을 하십시오. 그 뒤늦은 순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을 반드시 내려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아니 그 믿음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우리 교회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존재의 일부와 같은 그 정말 그 사귐을 통해서 함께 처리처리 서로 날카롭게 하듯 그렇게 영적인 그 사귐과 우정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또 혹시 그 남편과 아내 중에 아직도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주여 끝까지 그 뒤늦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뒤늦은 순종을 통해 그 남편까지도 그 아내까지도 이제는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믿는 배우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평생은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 그 외롭지 않고 그 교제가 주는 기쁨과 행복한 관계를, 그 사귐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은평의 그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제 또 이혼을 해서 모든 것이 막막하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혼의 아픔을 겪은 주의 백성들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위축되고 주눅들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뒤늦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저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새로운 만남에 복을 주시며 그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은혜의 정원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고개 숙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원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또 저녁 축복 부흥성에 또 오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